자, 오늘 제목은 준비된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잊지 않아도 다 아시죠? 준비된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든 기회가 되면은 기회를 얻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만이 그 기회가 어느 때인지 또한 잘 압니다. 자,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듯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은, 자, 설교에 집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자, 세상 이치도 그러하듯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은 세상 관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은 세상 관점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기회를 얻는 것과는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의 효과는 몇 배냐면 100배요, 또 작게는 60배요, 더 작게는 최소한 30배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기회를 얻는 효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방법과 전략으로 나아가고 그것에 의하여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전략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모사가 되어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모사가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모사가 되어 주셔요. 우리의 모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사가 되어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처한 곳에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원하는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자 준비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본문 지금 느헤미야 1장에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제20년에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한번 봐주세요. 11절 하반절 맨 끝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당시 막강한 강대국인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고대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현재는 어디를 말하냐면 현재의 이란을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자로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고관이 맡은 직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제국 수산궁에 있었는데 고향에서 돌아온 동료를 통해서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 유다 민족이 잘 있는지 형편을 묻는데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 불에 다 타서 그 당한 환란이 너무 커서 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3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불에 탔다고 지금 그래요. 그리하여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한 수상궁에 아닥사스다의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왕에게 청한 모든 것을 허락받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2장 8절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나의 영문의 예루살렘에 속한 영문의 문과, 그러니까 성전 문이에요. 성곽과 성읍의 그 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누가 허락을 하였다고요? 왕이 허락을 하였다고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지금 이 2장 8절을 제가 왜 다시 읽었냐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준비한 그곳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을 강대국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건세와 재력을 이용하여서 다시 재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곳에 8장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를 그곳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어떤 그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감을 하나님은 면하게 하시기보다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노예로 팔려감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도 면하게 하시기보다는 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죄수의 그 몸으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도 간수장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들을 맡은 감옥에서 전 애굽의 옥의 총무일을 보게 하시는데 13년 동안 거기에서 총무일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울 계획을 요셉으로부터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애굽의 그 옥살이에서 13년 동안 총무일을 이미 준비 과정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때가 되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지금 요셉이 되었는데, 그때 고향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자기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하고 똑같이 요셉은 자기의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그 시기한 형들, 정말 자신을 그 노예로 판 형들을 자신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옥에 가두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그 형들을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살립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 내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수산 궁궐에서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국의 민족들의 그 환난을 자신이 처한 왕의 권세와 권력과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서 자기 환난에 처한 민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속한 것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처럼 지금 요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금 느헤미야하고 지금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모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준비한 그곳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발음이 잘 안 되네. 느헤미야나 요셉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주어짐을 잘 알고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리고자 준비된 그곳에 있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꼭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면 이 같은 고위 관리직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온 동네를 변화시킨 원동력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만족함이 없어서 6번째 남자 그 정부하고 정식 남편이 아닌 정부하고 동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대단한데 손가락질하면서 수근거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언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치유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소개하자 그녀는 예수님을 당장에 믿고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잖은 유대인들이 수가성 동네를 변화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녀의 증거로 인해서 수가성 동네가 복음화됐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 것을 아시고 그 역할을 담당할 준비된 사람은 점잖게 보이는 유대의 신사 숙녀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의 잣대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성경 말씀을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전의 대화에서 그 여인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저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너희 마음속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 끝에 그 예수님의 대답 끝에 지금 25절에 여자가 이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지금 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수가성 자기 동네로 갑니다.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자기가 남편 6을 갈아치우고 6번째 정부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고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알고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의 증거를 듣고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움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세상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신앙 선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왜죠?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점잖고 더 도덕적이었잖아요. 근데 의로움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잘났다고 여기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예. 오직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생명은 은혜에 속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생명은 구원은 우리의 싹시나 우리의 선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 아무리 우리가 건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 수가성 여인도 수가성 그 여인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삼아 수가성 돈내를 변화시키는 그런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단에 서 있는 저부터도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환난을 당한 동족들의 소문을 듣고 슬피 울면서 여러 날을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지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개척하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집집마다 애환이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얼마나 울면서 금식을 하고 느헤미야처럼 부르짖었는가.
느헤미야처럼 그러지는 못해요.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합니다마는 다 느헤미야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다 느헤미야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어떤 허물과 불의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처럼 그렇게 의롭고 대단한 위인은 아니지만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처럼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수치와 감옥살이 같이 경제적인 파산이나 질병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포로가 되고 눌려 있다면 수가성 여인과 요셉이 감옥살이 한 그때의 신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서 감옥같이 어두워도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처한 상황이 내 허물과 단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 수치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고 뭐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는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거듭나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처한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가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변화가 될 수 있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 또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이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주어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헤미야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요셉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때가 되면은 그곳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언제요? 때가 되면.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기회를 얻는 것처럼 준비가 되면 첫 번째 그런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악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처한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그가 요청한 대로 왕의 은혜를 입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5절. 자, 왕에게 고하되 지금 느헤미야가 고하는 겁니다. 왕일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에 보내어 그 성을 준공케 하옵소서. 근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왜 이 말씀이 왕후가 곁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상관이라고 기록을 했나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때 왕후의 입김도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왕이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제 보낼 의사가 있는 거예요.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뭐를 내게 주사? 왕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왕의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그것만 지금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요구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중건하고, 그리고 내가 또 중건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니까 자기 집 처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뭐죠? 건축 재료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중건하는데 필요한 그 건축 재물과 부속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감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죠. 근데 이 요구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습니다. 슬피 울면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다시 중건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에게 이차저차 요청을 할 것이오니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주밀하게 넉 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지금 이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잠시 너가 언제 오겠느냐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동안 금식하고 여러 날 동안 기도한 것을 함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기회가 이때니이다. 그러니까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잠시 묵도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9절에 보면은 오늘 8절까지 단락을 끊었는데 9절에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거기에다 업그레이드해서 뭐까지 주냐면 마병과, 그쵸? 그냥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 무장 경호하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아서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준비된 그 사람이 지금 큰 은혜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을 때 그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지금의 땅과 건물을 매입해서 저 건물을 세울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지은 저희 집 건물을 제가 여러 번 간증 드렸었잖아요. 자, 때가 되니 이와 같이 왕으로부터 이같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자기 수상궁의 고위 관리직으로서 그냥 자기의 영화를 누리고 안일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나 몰라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환난당하는 그 성읍에 가기를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궁궐을 마다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해서 떠난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같이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같이 자기의 안위에 빠지지 않고 남의 환난에 짐을 지고자 이런 자질을 갖춘 자와,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자, 1장 5절 9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주여. 예.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해서 흩어진 당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재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왕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 분수 안에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 있는지. 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자만이 모든 사랑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감동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감동시켜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부여와 편안함 속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카톡으로 이거를 탁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이 명언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예, 프랑스 제국의 그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 신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주어진 시간과 나의 건강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나만의 오락과 나만의 취미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하고 살면은 뭐죠? 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 건강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투자하고 산다면 피조물로서 그 모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이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왜 다 몰락하고 단명했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 했었잖아요, 작년에. 자신들의 가진 권세와 자기의 지혜와 이런 모든 재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알고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때문에 잊어버리고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몰락하고 패망하고 단명했습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내 딸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좋은 것을 아시고 테스트하십니다. 뭐라고 테스트하시냐면, 개들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왜 개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선민들이,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지금 가나안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시청각 교육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도 테스트하시면서 보라는 듯이 그렇게 지금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나보고 개라고? 자존심 상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깹니다. 옳소이다마는 당신들 유대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 같은 인생이라고 옳소이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믿음이 큰 여인을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왜 가나안 여인의 이 비유를 다시 본문 말씀에 예로 지금 들고 있냐면, 열왕들은 자신들이 가진 건세와 권력과 이런 지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았고 모욕을 받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옳소이다 인정하면서,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열왕의 왕들처럼 사는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고 남의 짐을 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지고 살고자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환경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 이런 것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큰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느헤미야처럼 입을 수 있냐면, 우리가 환난에 처한 문제로 크게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고난의 모든 문제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큰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문제를 중보하고 회개했지만, 우리는 큰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환난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환난에 처한 문제로 크게 낙담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언약 밑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뭐가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환난의 두려움이 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날마다 한숨을 쉬었던 그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나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환난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두려움과 내 한숨이 변하여 기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내 처한 환난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환난의 포로가 된 곳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은 크게는 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밑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환난을 면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준비된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에게 다시 가게 하십니다. 준비된 느헤미야로 환난에 처한 동족에게 그 성을 재건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불의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환난과 징계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환난 가운데서 자유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자유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노래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병고침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고 이제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됐네. 그래가지고 내 영화만을 위해서 내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같은 신세로 포로된 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속에서부터 생긴 것이 느헤미야와는 자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수가성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을지라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치료함 받은 자였다면 혼자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중독자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도박 중독자들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자기 이전에 도박 중독자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또 증거해야 됩니다. 각종 병등자들,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들, 여러 가지 상처로 실족한 자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회복된 그곳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죠? 다 몰락한 거예요. 너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어디에서도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새끼, 내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에게도 뭐죠? 복을 주시고 내 토지의 소산에게도 복을 주시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알록달록이 양을 치니까 그 바라봄의 실상대로 그냥 거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근데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다 읽었나? 한꺼번에 다 읽었나 봅니다. 자, 13절에 또 보면은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사람으로 첫째, 둘째, 셋째 오늘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지금 너무나 복에 대해서 너무나 28장에 전수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짤막하게 핵심만 추려서 읽었지만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그 원수들을 내가 대신 싸워서 다 물리쳐 줄 거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와서 뭐죠? 우리에게 그렇게 사기를 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잘 사셔서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르고 부강하게 되고 강건케 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들의 머리와 자신들의 수단과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전략으로 아버지 나아가고 또 그것들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히 모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수완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증거할 수 있는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모두 이와 같은 복이 소마교회 교인들에게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